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함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창세기 16장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이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농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 그대로 머물겠습니까? 기근이 오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그곳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서 이 기근과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극복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 인도하실 때까지 별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다른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는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바로에게 주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이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무너지게 된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얻게 하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 사개국 연합군과 기꺼이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인들을 데리고 그 승전한 그돌라오멜 연합군, 사개국 연합군과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찾아오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겁쟁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움에 가득 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구나 라는 믿음으로 중무장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까지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라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게 보시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단계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 놀라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사건을 겪으면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만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조금씩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조금씩 자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둘이 똑같습니다. 사레가 자기 여종과 동침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둘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레가 여종을 주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동의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계속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베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아들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적자가 태어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믿음의 민족이 퍼져야 되는데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써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 자손, 나중에 태어날 이삭 자손과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동 전쟁이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 자손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 자손이 들나귀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들에서 뛰어다니는 그래서 아우마하거나 싸우는 그런 운명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마엘 자손, 아랍 자손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겠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근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조그만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밀고 나아갑시다. 돌파해 나아갑시다.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큰 은혜를 다하사 이 땅에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